꼬리만 남았네요. 26년도 얼굴 밑에도 그렇게 지금 보이죠. 일출과 일몰이라고 할까요? 일출도 아름답고 일몰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한숨거리는 없어요. 모두가 즐겁고 아름다우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많이 있죠. 그러면 25년도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낼 거냐에 따라서 26년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해마다 새해 같으면은 우리들은 가슴에 각오라는 것이 서요. 그것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있어요. 개인적인 계획도 있고 가정적인 소망도 있어요. 오늘은 본문은 가정 초월해서 더 큰 나라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정 개인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고 가정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라면 나라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항상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70년. 그러니까 바벨론 가서 1세대를 다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 되죠. 출애굽에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왔듯이 바벨론도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다. 근데 1세대가 돌아왔어요. 1세대 돌아왔으니까 그들에게 체력이 많을까?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나와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체력이 없을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가서 총살이 했으니까 황금돈을 많이 가져왔을까?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군사훈련을 잘 받은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내 나라라 초라하다 그런 식으로 돌아왔어요. 금의 환영은 아닐 듯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벽을 보고 무너진 성벽을 보고 어쩌라 소리냐. 우크라이나에서 집이 다 폭격해서 무너지는 거 보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죠. 그래서 가자치고도 마찬가지죠. 둘이 다 절망에 빠지죠. 양쪽. 어쩌라 소리냐? 그 농부들이 태풍에 쓸고 간 흔적을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해버리죠. 어쩌라 소리냐? 이렇게 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도 무너진 그것만 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또 다른 걸 봤어. 할 수 있다. 체험하자. 이걸 본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기 시작을 합니다. 무너진 이 성경, 무너진 나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것도
절대로 돼. 난이도 할 사람이 있어. 그렇지 않고 내가 한다고 되는 거야? 안 돼.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오를 가졌습니다. 제사장도 성인도 금장색도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어. 애국운동을 펼치고 난세에 애국자가 나온 영웅이 나온다고 합니다. 난세에는 반드시 영웅이 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최대의 편력을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와 정반대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 폐허된 성벽을 보면서 잡초만 70년 동안 잡초가 자랐으니 나무가 커도 70년은 컸을 거 아니요. 얼마나 큰 나무가 되었겠소. 그런 폐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한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절망으로 낙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졌구나. 이제 어떻게 더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지도자들은 일어섰어요. 보이는 현상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국운동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불타는 애국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 한번 좀 짚고 넘어가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대한민국이 주죽박죽이 됐다고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만 정상으로 되고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모두가 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난국이라고 한숨만 쉴 거냐. 오늘의 영웅 누가일까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면 도대체 오늘의 영웅은 누구냐?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가 이렇다고 하면 나라를 걱정한다면 오늘의 영웅 한번 찾아보자. 입으로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찾아보자. 그게 애국 아니겠는가? 누가 애국했어요? 먼저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섰어요. 우리말로 종교인들이 일어섰다고요. 목사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일어섰다고요. 오늘 이 설교를 제대로 안 들으면 나라 걱정할 것도 없어. 이 나라 살 자격도 없고. 나라가 어쩐데 운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는 할 자격이 없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공이 대제사장 엘리야베야.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은요 대제사장이었지 건축가가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요. 군인도 아니요. 근로자도 아니라고요. 힘이
별로 없다고요. 체력적으로. 그런데 성벽 건설, 남한산성 쌓는, 수원성 쌓는 제일 앞에, 제일 먼저 제일 앞장섰어요. 헌신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요인으로 해요. 제사장을 엘리야성은 제일 먼저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벌떡 일어났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일어서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절망할 수 없다.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이랬었어요. 그리고 양문을 건축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는 문들이 여러 문들이 있어요. 양들의 순교를 당하는 양의 문도 있고 또 이름이 각각 그래서 뭐 쪽문도 있고 이런 12개의 여러 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양의 문을 건축했어요. 그거에 성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문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 드나들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를 중심으로 양의문을 중심으로 거룩한 봉사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성 쌓는 그 문을 건축하고 성 쌓는 일이 노역이 아니었고 거룩한 일, 하나님께 바쳐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성벽. 여러분들 중에 서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 거룩한 성벽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말은 교회나 그 개인 신앙에서 어떤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이 있어야 필요하다. 그게 눈에는 안 보여도 그 방어막이 필요하다. 그걸 거룩한 성벽이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이것,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 경계선, 이게 거룩한 성벽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대부분이 저기를 보면 저 탑, 뭐 현충탑이다, 뭐 공로탑이다 이런 탑을 보면 주변에 이렇게 라인을 쳐놓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가이드라인은 여기는 들어가지 마, 여기는 성역이야, 구분된 장소야 그런 뜻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 이 탑에서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그게 거룩한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쉽게 표현하면 여자들이 정결을 지킨다? 그건 거룩한 성벽이잖아. 누가 어떻게 보이진 않지만, 벽이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저 찾은 한계 제한된 경계선. 개인적으로 죄를, 유혹을, 세속적 가치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한다. 거룩한 성벽. 우리 교회나 공동체도 보면 생각해보면 그렇죠. 순수한 것 지켜나간다. 우리 권사님 날마다 기도하듯이 우리는 내 팔에 기어이 뭘 한다. 학교를 세운다. 거룩한 성벽. 다른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거룩한 성벽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성벽이 없으면 항상 세속과 합쳐져 버려가지고 경계선이 없어. 뭐가 뭔지를 몰라. 경계선이 없어. 흐트러져 버려요. 어둠과 밝음이 섞여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석문제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성경. 이 거룩한 성벽은요, 혼자 쌓기가 참 힘들어요. 같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요, 다른 사람 때문에 억지로라도 쌓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억지로면 위선이요 그런다든가, 나는 그렇게 규칙적인 것은 싫어, 짜임새에 딱 맞고 그러니 룰에 들어가 있는 건 싫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나는 그런 일은 체질이 안 맞아,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는 혼자 쌓아, 혼자 할 거야, 그런 경우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혼자 쌓은 일이 성공하는 일이 많은가 적은가를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나 혼자 성경 필사를 한다. 아무 소리 하고 필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금년에 나 필사 한번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작했어. 창세기 지금 써나가는 중이야. 옆에 사람한테 말 한마디 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써줘요. 발설을 해서 거룩한 성벽이 쌓아지기 시작합니다. 돌 하나, 둘, 셋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 통독도 그래요. 나도 성경 통독 할 거야. 금년에 2도 갈 거야. 내가 차가운 걸 드렸죠? 그분은 1년에 여러 번 하는 방법도 이야기를 해요. 5번, 1년에 5번 통독하는 방법 이야기를 해요. 나 2도 갈 거야 라고 옆에 사람한테 말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그게 힘이 돼.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지만 그게 힘이 돼. 그래서 이동을 하게 돼요. 새벽 기도도 그렇죠. 예배도 그렇죠. 26년부터는 모든 공예배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지킬 거야. 이 말 한마디만 옆에 사람한테 내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내놓으면 지켜줘. 가정예배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그런 거야. 위선이야. 안 맞아. 짝이 안 맞아. 나는 내 체질이 안 맞아. 성격이 안 맞아. 그래서 가다가 실패를 합니다. 가다가 실패. 참 잘 가요. 가다가 실패. 여러분 25년도 지나간 일을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과 협력한 일은 아마 또 그렇게 발표해버린 일은 거의 다 이루어졌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25년도 것을. 그런데요, 혼자 하려고 했던 것은 적심성입니다. 그러니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도 좋다. 어떠세요? 오른손이 하는 일 요새는 뭐라고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건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의 협조를 요구하는 거.
응원을 이야기합니다. 협조와 응원을 이야기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협조를 요구한다 하는 것과 자랑한다, 응원한다, 응원을 요구하고 있다, 도움을 요구한다, 자랑을 하고 있다, 표가 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신천지와 기자회견을 하겠다, 시험 보겠다, 포럼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버리므로 그 일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지죠. 속으로 한다고 하면 안 해지죠. 기자회견 15문제를 할 생각인데 지금 2문제가 완성이 됐어요. 나머지 3문제가 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그 거대한 신천지와 어떻게 싸우냐고 말을 하니까 더 갖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어떤 기자가 기자가 되는데 내가 기자 10명을 모아줄게 더 갖고 있잖아요. 권사님 네팔에서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시작이 몇이다? 얼마다? 시작이 반이요. 지금 50%씩 세우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고 믿었으면 시인 안 하고요. 그러면 행함이 나와요. (26년도) 지금 25년도 계획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했죠. 26년도 계획 또 말하라고 할 테죠. 뻔하죠. 이걸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26년도 계획 잘 세워갖고 있어요. 25년도 반성을 좀 차려갖고 있어요. 엘리야스는 제사장이었지만 성벽 쌓는데 적임자가 아니었지만 일을 시작했어요. 행동으로 보였어요. 그랬더니 공동체가 살아났어요. 25년을 보내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헌신해야 우리 자손들이, 후배들이, 이웃들이 보고 자란다. 평양 수흥운동 1907년에 있었죠. 그 교회 길선조 장로님이 여러 공동체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장로가 교인 앞에 나와서 내가 남의 돈 훔쳐, 하나님의 돈 훔쳤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친구가 죽으면서 아들도 딸도 없이 돈은 있는데 부인만 남겨놓고 죽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돈을 우리 부인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이 그 부인이 믿음지가 않다. 한 번도 어디 관리해보지도 않고, 그 당시 오늘날도 좀 다르지만 그 당시 여인들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살림 집안에서 가정
빨래 옷만 있지, 밥 오는 것만 있지, 외부인용 활동을 하는 것 못하잖아요. 제가 한 번 이야기했죠. 결혼해서 상업은행, 그 당시 상업은행 가서 이거 저금 좀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은행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은행 가서 뭘 하려고 팔쭉팔쭉 뛰었다. 안 가려고 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 표정이 지금까지 있어. 나한테. 집에서 상업은행 가까워요. 가까운데 거기 가서 야 우리 월급 받은 돈은 나는 딱딱딱 나눠서 쓰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 저금 좀 해라. 그랬더니 물으려고 해. 안 가려고. 그렇게 몰라. 그래서 이 사람 친구가 죽으면서 야 네가 좀 대신 너무나고 철친이니까 네가 대신 좀 우리 부인 좀 보살펴라. 알았어. 그거 돈을 받았어. 부자니까 많은 돈을 받았어. 제사를 다 인수받았어. 그런데 거기서 사람과 한번씩 빼냈다. 관리를 하면서 빼는 거 보면 모르지. 다른 사람. 내가 그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돈을 내가 빼먹었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인들 앞에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회개하고 여러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대부흥운동에 일어났어요. 그게 1907년 역사적인 한국 최고의 종교개혁이고 최고의 부흥운동이고 회개운동이었어요. 이런 운동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고백 속에서 여러분 26년도 내가 아까 녹음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앉아서 녹음 다 해놓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27년도 26년도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 녹음과 얼마만큼 실현되고 실천되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 잘 세워갖고 와야 돼. 그냥 여기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면 안 돼. 지도자의 회개와 혼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을 살리는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나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네팔 성도 신학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배우고 살아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경제인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펄떡 일어나서 무너진 성벽을 쌓았다고 그랬죠. 1차적으로 지도자들이 일어나서요. 그 다음 나온 사람이 경제적인 여건을 가진 사람.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금장색과 상인이라고 그랬는데 금장색은 뭐냐면은 오늘날 말하면 명인, 어떤 거 만드는 명인이 있잖아요. 떡 만드는 명인, 모자 만드는 명인, 칼 만드는 명인, 이런 명인이 있잖아요. 이 명인이란 말이에요. 명인과 그 다음에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인들, 오늘날 식으로 하면 유통업, 실버마켓 하는 사람, 구멍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상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났어. 그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 돈도 내놓고 탈란트도 내놨다 그런 뜻입니다. 금장색 장인이니까 뭔가 만들 줄 알잖아요. 잘 만들 줄 알잖아요. 상인들은 돈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여기서 이만큼 내가 살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사장이 쌓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금장색이 쌓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인들이 쌓고 이랬다고요. 그러나
모두가 일어났다고요. 한 사람만, 한 계층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렇다고요. 모두 일어나서 나라를 지금 정상화시키고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나라가 비정상이라 소리를 뭐가 틀렸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뒤죽박죽 펴갖고 뭐가 뭔지를 좀 혼선해가지고 밝음과 어둠이 합쳐져 버린 해석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밝음은 밝고 어둠은 어둡고 뭔가 지금 하나 정리가 되어야 할 입장이잖아요. 이번 봄에 저기를 하면 뭡니까? 지방선거를 하면 완전히 정리가 되어갈 때죠. 밝음이면 밝음, 청이면 청,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뭔가 정리가 될 때죠.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해야 돼요. 저는 선거 때만 가끔 여러분이랑 그래 잘하십시오.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래 될 것입니다. 계속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또 지방선거 때도 잘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혼선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쪽으로 정상화되어가거나 뭐가 되겠죠. 선거를 잘해야 돼요. 목사님, 교회에서 선거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안 되죠. 아니요. 정치는요, 종교 안에서 나와야지 종교를 초월해버리고 나면 공산당입니다. 성경 안에서 나와야 돼요. 정치를 가서 성경 안에서 나와야 성경이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요. 성경 바뀌어서 사니까 중국 공산당 다 교회 때려부시고 성서사 쫓아버려요. 목사가 없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든 것이 누구를 듣냐? 자기 말 듣는 사람들, 어영정치죠. 그렇게 됐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정을 하세요. 하는 상인들이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 무게를 절대 속이지 않고 조금씩 더 줬어. 말하자면 이거 100g을 더 준다든가 30g을 더 준다든가 계속 그렇게 했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직하면 속지 않는다. 결국 거부가 된다. 저직하면 속지 않는다. 어느 음식점에서 소고기 1인분, 5인분 단체로 가면 더 그래요. 단체로 가면 5인분 그러면 와요. 5인분 오나 3인분 오나 비슷해. 그런데 저울에 달아봐. 그래서 그 주방장이 달아갖고 내놔요. 달아보고 내놔요. 그냥 안 돼요.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이거도 왜 달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당신 절어봤죠? 달아봤잖아요. 예, 달아본 것은 무게가 더 나갔는가, 과잉으로 더 나갔는가 달아본 것이지 모자란 걸 달아본 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취재진인데 인터뷰에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요. 왜 달아보냐? 모자라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더 달아, 더 올라가. 대충 사람들이 올려고 알잖아요. 저 은행 직원 하나가 지난번에 나온 거 보니까 딱 손으로 잡아고 이건 듭니다 하고 딱 PD한테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험보니까 딱 100점이야. 10,000원짜리를 갖고 오는데 딱 100점. 사람들은 딱 잡아보면 많이 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얼만큼. 그러니까 주방장도 얼만큼 다 알아. 올려놓으면 더 나갈까 봐서 걱정스러워 보니까 뺀대요. 그래서 잘하고. 여러분, 정직하면 나라가 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거룩한 성도를 쌓아
불성실, 불신앙, 자기중심,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오늘 지금 제가 핸드폰 안 가지고 왔어요. 아침에 내 주일 고백하건데 지난 저 성탄절에보다 세수 안 오고 세수 안 했다는 밥도 안 먹었다는 게 그렇게 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목숨을 걸어봐요. 밥이 중요하냐? 세수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나한테 말 시키는 것도 싫고 다른 거 시키는 것도 오직 난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나한테 뭐 자주 핸드폰 내놓으라. 뭐 헌금 뭐 줘도 핸드폰 줬어. 나한테 핸드폰을 가져갔으면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야. 가져갔으니까 어디다 놨대. 그걸 내가 그 논데 가서 사정와야 돼? 모르지. 이게 자기 중심이냐 이웃 중심이냐 이 달라요. 항상 우리는 이웃 중심이라는 생각을 살아보고 거룩한 성공이 쌓아진다. 혼자 쌓는 게 아니에요. 같이 쌓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거냐? 대제사장 종교인이죠. 종교인도 그랬고 저 달란트에 따라서 금장색도 그랬고 상인도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20년 10월 2015년부터 큐어 행사가 있었어요. 그 큐어 행사에 맞불 작전도 있었죠. 그 거룩한 방세요. 이쪽에서는 큐어 행사, 이쪽에서는 맞불 작전. 거룩한 행사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그 일을 해와요. 그래서 박원순이가 기자회견 때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의 동성애 인정국가, 혼하는 국가를 만들고 싶다. 그러더니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인이 너무 많다. 방해거리고 없어져야 할 존재가 그 눈에는 그런 존재로 보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걸 지금까지 막아왔어. 여러분은 이렇게 막는 일에 어떤 일을 했어? 나는 무슨 일을 했냐고. 동성애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뭘까요? 내가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난세에 영웅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그 유교, 임진왜란 때 정치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선조였어요. 선조는 그 준비를 안 했어요. 전쟁 준비를 안 했어요. 정치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전쟁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나 전쟁 중에는, 전쟁 전에는 안 했는데 전쟁 중에는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훈련 동합을 준비했어요. 제대로. 그리고 후방에서 안정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이 물자를 잘 대죠. 공수물자를. 군수품 지원을 잘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는가 글로 쓰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글로 쓰게 했어요. 유성룡을 시켰어.
유성룡에게 영의적으로 발탁을 해가죠. 예, 그는 선조는 정치적으로 실패를 많이, 그러나 인사에서 탁월한 것이 사람 두 명을 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행정을 맡아 유성룡에게를 등장시켰죠. 행주대 초 승리로 이끈 권율장군, 소규모로서 대규모의 일본군을 격퇴했죠. 김시민 장군, 진주성에서 일본군을 격퇴시키고 천사했죠. 이순신 장군, 수군의 영웅이죠. 또 원균 장군, 이분도 수군의 명장이죠. 물론 실패한 적도 한 번 있지만, 의병지도자 곽재우, 일본군을 맞서서 싸워서 이겼죠. 경상도 지역을 잘 보호시켰죠. 조헌,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잘 지켰죠. 그 지역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종교지도자 서산대사죠. 서산대사, 그는 불교인들, 그 승려들을 동원해서 의병을 일으켰죠. 정치에서는 선조, 유성룡, 육군에서는 권율, 김시민, 이익기, 수군에서는 이순신, 또 의병에서는 곽재우, 조헌, 김동영, 종교에서는 서산대사, 승병들, 그 스님들이죠. 모두가 벌떼같이 일어나서 조국을 지켰어. 거룩한 성벽을 쌓았어.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을 이길 수밖에 없었어.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어. 일본 사람들은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어. 난세의 영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힘든다, 어렵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힘들고 이념적으로 힘들고 종교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만 할 것이 아니라 일어서야 돼. 우리 작은 힘을 보태야 돼. 어떻게 보태야 돼? 너희의 삼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성벽을 쌓래? 여기서 여기까지 성벽을 쌓래? 네가 쌓을 성벽은 어디서 어디까지냐? 무엇으로 성벽을 쌓을 것이냐?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어쩌면 돈도 없고 체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탤런트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거룩한 성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에 물들지 않는 성벽, 죄악에 물들지 않는 성벽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애국운동이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라를 밝히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한번 성벽을 쌓아볼 수도 있잖아. 성실하게 작은 것 아껴가면서 종이 한 장 재활용하면서 신문지 한 장 버리지 아니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성벽을 쌓아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한 해 동안 온전히 성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의 나태와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26년도 새해를 향해서 결단할 수도 있잖아요. 주여, 새해에는 내 자리에서
성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도로, 정직으로, 사랑으로 애국하겠습니다. 각오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개부운동이 당시 모두 우리나라를 바꿨듯이 이제 2006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성실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실천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난국의 영웅 났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웅이 나타나야 할 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단서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종교지도자의 애국운동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인들의 애국운동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의 애국운동을 실천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25년도 한 해 동안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여, 26년 기도의 성벽, 정직의 성벽, 사랑의 성벽 세우게 하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작은 자리를 충성으로 지켜서 애국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 나보다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민족의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난세가 있었고 6.25라고 하는 난세가 있었고 지금은 이념 때문에 또는 서로의 생각들 때문에 난세가 되어졌고 말았습니다. 임진왜란만큼 사람들이 뭉쳐질 수 있다 싶고 6.25 때처럼 사람들이 하나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모임이, 주님을 향한 만남이 이 나라 이 땅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